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재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찬양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은 여명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여명이 뭔지 아세요? 동이 막 트고 아침이 오는 그 빛이 열리는 그걸 여명이라 하는데, 우리는 여명을 보죠. 근데 눈이 먼 사람들은 여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영적 눈이 가려운 자들은 그 주님의 여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예배당은 실로암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명수가 흘 것입니다. 그 생명수로 여러분의 가려워진 눈을 씻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그때 차가
축하드립니다. 아멘. 눈먼 자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눈먼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하고 나가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실로암의 그 연못의 물처럼 저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혹시나 내 눈에 비늘이 끼고 또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물로 씻겨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의 영이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꿔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상한 자를 먼저 찾아가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가운데 묵상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부모의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폭탄 소리에 귀를 막아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전쟁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또 그 땅에 있는 무너진 교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눈에 슬픔과 어려움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의 믿음들이, 예루살렘들이 재건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나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어룩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자유하며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예배하며 아버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며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내가 있는 사람이 되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한 사람한 사람이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저를 쓸도록 인도해주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돌이켜 생각하니 세상살이에 급급해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시간과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실과 생각과 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다양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우리 주님, 몸과 마음을 합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코자 하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세움교회가 어연 창립 4주년이 되어 세움의 모든 교인들이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움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과 찬양팀을 위해 은혜 나려 주시옵고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도 많은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오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신전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는 그 어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나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시환 목사님이 찬양할 때에 그랬죠. 우리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고. 믿으시나요? 우린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죄 아래에서 해방되셨다 하셨잖아요. 왜? 어린 양의 피로써. 그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로 뭐예요? 충분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라고 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충분하나요? 그죠? 이제 그게 이 방금 전에 드렸던 그 찬양이 정말 난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건 이거 하나로 나는 충분해요. 근데 충분한 것이 나는 왜 안 충분할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안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나는 여전히 왜 힘들까? 하는 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증상이 있죠. 이 증상을 통해서 그게 어떤 병이다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이게 물론 증상이 없는 병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증상을 통해서 병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되어지고 그 병을 알게 되어져 가면 치료를 해나가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도 항상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냥 사는 거죠. 내 몸에 어떤 병이 내가 증상에 찾아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도 받고 수술도 하고 뭔가 해버리겠지만 이게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나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죄인과 성도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분한다. 죄가 뭔지 모르면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든 또 뭐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게 뭔지 알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런 죄의 증상들이 몇 가지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나는 죄를 자꾸 안 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면서도 또 죄가 뭔지도 알면서도 근데 우리는 막상 살아가게 되어져 버리면 이 자꾸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잘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음욕을 다스리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절제를 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고 내 안에 솟아나는 분노의 컨트롤이 잘 되어지지도 않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내져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늘 두렵고 또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할까? 분명히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가 되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된 형상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번 느끼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죄와 죄악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제 헬라 성경에서는 이 죄와 죄악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죄를 sin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죄악을 sins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죄는 잘못된 존재를 죄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sins라고 하는 건 잘못된 존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게 본질이에요? 죄가 본질이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그 죄로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을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헬란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 이 얘기는 다 잘못된 존재. 그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존재. 뭐가 잘못된 거냐? 유진 피터스가 이 부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모두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존재와 같다.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존재와 같다. 여러분, 타이타닉에 우리 요게 지금 요 예배당 안이 타이타닉이라고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은 이미 배가 뭐예요? 부서져서 침몰하려는 그런 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운명이지 않아요? 여기 누가 더 착하고 덜 안 착하고 그죠? 여기 안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높고 낮음도 없고 가졌냐 못 가졌냐도 문제도 없고 다 똑같은 운명이에요.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sin이라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없는 처지와 상황에서 구원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제약된 모습들, 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내가 뭔가 참지 못하고, 내가 뭐 화를 내고, 내가 겉으로 몇몇을 어떤 잘못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구분이 없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나가 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굳이 나 때문에? 네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네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저지른 걸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고 한다면 매를 몇 대 맞고 맞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 굳이 죽일 때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었던 거야. 그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못된 짓을 했기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져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할 정도로의 그런 은혜를 베풀을 건가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사건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되어져 버려요.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정확하게 믿어져야지, 그게 아멘하고 받아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이 배에 들어오고 내가 여기에서 나갔다 하면 얼마나 그게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운명 속에, 빠져가야 할 운명 속에 그 사람이 대신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게 어떤 그 누구가 아니라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에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기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그 결단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대충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살아가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이 병이 어떤 병일까요? 그냥 감기 걸리고 나름대로의 가벼운 그런 병일까요? 아니, 죽을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매달리는 것이지, 이 긴박한 것, 이 절박함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안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름대로의 내 스스로 혼자 살아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죽을 병 걸리지 않았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얼마나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 주어진 이 세상,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 난 실력이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있거든.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이 세상 왜 못 살아? 걱정하지 마.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라 조금 그냥 아픈 것 뿐이고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1번 앞에요, 뒤에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아요. 씩씩하게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잖아요. 내가 하나님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찬양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찬양 올려드릴게요.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헌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더 원하세요? 헌금 좀 더 드릴까요? 선교할까요? 섬길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미가서 6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뭘 더 드릴까요? 양을 더 많이 드릴까요? 소를 더 많이 드릴까요? 천천히 만만의 강강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더 많이 양으로 드릴까요?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릴까요? 큰 소리를 치거든요. 하나님이 꼭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뭐 더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필요한 사람답게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겉을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속을 보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힘이라는 거가,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죄라고 하는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만들려는지, 불행하게 만드는지, 끝내는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이 죄의 힘에 우린 노출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죄의 힘. 이 죄의 힘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하면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죄의 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일부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기도 못한 거 죄송합니다. 말씀 읽고자 했는데 말씀 읽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은 가득 찼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렇게 살지 못한 거잖아요. 나는 아는데 왜 살지 못할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죄의 힘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항상 날마다 싸우는데 이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세련되어져 있고 뭔가 생각이 깨져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 행할 줄도 있어. 그런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알지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학자 이종우라고 하는 박사가 쓴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가정이 부자가 되고 국가가 경제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른 정의를 행하고 국가가 공정하게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내 개인은 내 나름대로의 경쟁 의식을 갖고 이익을 창출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적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든 또 호주의 경제든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나름대로 경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부분은 옳은 걸 원해요. 정의를 원해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구하지 옳은 것을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걸려져 있습니다. 잘 가기 원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뭐 이런 걸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배려심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더 참게 해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 다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옳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죄의 힘은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게 하죠. 두 번째 죄의 힘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힘. 여러분 물리학을 보게 되면 관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얘를 공을 가지고 확 던지면 이 던지는 힘에 의해서 공은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관성의 힘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의 힘이 있어요. 이 본성의 힘이 어떤 거냐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줄을 갖고 삐삐 돌렸을 때에 줄 끝에만 달려있는 거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내 힘은 자꾸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 이게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다 맡기보다는 하나님에 다 던져놓기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으로 끄집어 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살아간 삶의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찾는 게 더 많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잘 되시든가요? 아니면 한 주간 살아왔는데요, 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찾는 것들이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사리를 분별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리의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사리의 분별이라 할 때에 이 한자로 사자는 일사자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 그리고 리는 이치리,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리예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서는 라면 먹고 사리 하나 더 추가요 하는 그 사리와 다른 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그 사리 분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는 사가 뭐고 보이지 않는 리가 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사가 뭐예요? 네? 보이는 게 뭐예요? 만물. 다 노란색 해놨잖아요. 그죠? 착하죠? 만물이에요. 안 보이는 거는 능력과 신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그걸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을 보는 능력이 사리분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리분별이 생겼다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흔적과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실롬 찬양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것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죄의 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해요. 자꾸만 보이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죄는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나는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는 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사리의 분별이에요. 자, 그런데 왜 보지 못할까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오늘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다 치우쳤대. 이 얘기는 양궁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간 것, 소용없는 화살 이런 단어 뜻이에요.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무익하게 됐다. 우위가 썩었다라는 단어거든요. 우위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만물 속의 신령과 능력,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치우쳤어. 다 무익하게 되졌어.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네. 빗나갔던 화살을 다시 돌이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죄의 힘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셔요? 안 두려워요? 좋은 뜻에서 두려움이에요. 그냥 무섭고 떨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두려운 게 정상일 거예요. 그죠? 안 두려우면 어떤 경우는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난 안 두려워. 이거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막 이런 관계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나와 관계가 없으면 돼요. 그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 나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가족의 눈, 내 부모의 그 말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영향력을 갖지만 관계성이 없으면 남이 얘기하는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세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나가든 저주가 나가든 남을 속이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도 마음에 찔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 말을 막 내뱉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들을 의식하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죽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의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작정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거든요. 오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안에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죽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권 안에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서 우리는 봐요, 저 사람 스스로 죽지 않아요? 자기 고난이잖아요. 아니요. 자기 육신을 스스로 죽일 줄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 가는 건 그 권한을 하나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어서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맞이할 수 없고 우리 그 끝자락 인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한 줄 모르면 남을 욕하고, 내가 추한 줄 모르면 남을 비난하고, 내가 치졸한 줄을 모르면 남을 비웃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식이 전혀 없으면 내가 악한 줄, 추한 줄, 치졸한 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줄을 알고 추한 줄을 알고 치졸한 줄을 안다면 우리 뭐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남을 비웃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그것 또한 내 마음 안에 죄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들이거든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죄의 힘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핵포탄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게 죄의 힘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나의 목숨을 가져갈 뿐이지만 죄의 힘은 내 영혼까지 뺏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힘 작용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살아버리거든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살아간 삶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